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열매가 풍성한 인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풍성한 인생을 얼마나 바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농부로서 이것을 바라시는지 오늘 전체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로서 유명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아버지 되는 하나님께서는 농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정말 비유의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오늘 이 비유도 우리가 정말 쉽게 이해하고 잘 깨닫고 더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 인생들이 그냥 어영부영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라시고 심지어는 열매가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무가치해서 아예 제거해 버린다는 말씀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15장 말씀을 통해서는 열매에 큰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3단계를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마지막에 우리는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열매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맺히기를 바라는 그 열매가 무엇인가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열매에 큰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랬으니까 내게 붙어 있는 건 뭐냐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 예수 믿은 지 1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되고 30년 된 나. 예수님에게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예수님은 뭘 보시냐면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면
열매를 맺어야지. 포도나무의 그 제일 중요한 건 포도송이거든요. 요즘 포도철이잖아요. 그 비가 와서 맛이 없었는데 요즘엔 조금 더 맛이 들어가고 있죠. 우리가 당연히 포도원을 갖고 있는 농부라면 포도나무 가지마다 이렇게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지, 어떤 가지는 몇 년 동안 열매가 없어요. 그럼 그냥 1년만 열매가 없어도 잘라버리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비유를 주셨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는 하는데 열매를 안 맺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아버지께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 붙어 있어서, 내게 붙어 있다는 것은 주일날 성경책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까지도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도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제거해 버린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열매를 바라시는가.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겹고 정말 무가치한가, 그걸 볼 수가 있죠. 열매를 보시기 원하시죠. 외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바라시는 걸 제거해 버린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그는 결국 믿는, 결국은 흉내도 못 낼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평판이 되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는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비유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는 이제 너를 위해서 예비된 곳은 지옥밖에 없다 하고, 이게 제거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막 그냥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아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얼마나 많은 은사를 행했는데 왜 나를 쫓아냅니까? 그러면 불법을 행한다고 말씀하시고,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한테 잘못한 것은 바로 나한테 잘못한 것이다. 이런 그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이 제거해 버린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구원도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혼자서만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어요. 맺기는 맺는데 너무 열매가 부실해.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너무나 작고 알이 크지도 않고 잘 안 돼. 그 농사가, 포도 농사가. 그러면은 그것을 농부는 더 열매 맺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시한 열매 말고 확실하고 달고 맛있는 포도송이를 원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게 병충해가 좀 심하구나. 이 가지는 특히 진딧물이 많구나. 그러면 약을 줘서 그것을 더 풍성한 열매가 되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절에서 열매에 큰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열매가 아주 없으면 나는 하나님이 잘라버릴 수 있어요. 너는 내 자식 아니야. 그렇게 내가 원하는 열매를 몇십 년이 돼도 못 맺으니 내 자식 안 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 있고, 또 영원한 우리 영생이 우리 인생에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인데, 그 선물도 없이 영원한 멸망으로 우리가 빠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3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많이 맺는가, 네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3절에 보니까 먼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 바로 2절에서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포도나무에다 소독하는 이런 의미를 말씀하시더니 3절부터 이 비유는 포도나무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 너의 영적인 삶에 대한 비유다. 영적인 네가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를 원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성경을 읽는 묘미죠. 성경이 계속해서 포도나무 이야기만 하면 그건 농사 짓는 법이지 영적인 말씀이 아니거든요. 3절은 드디어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제자예요. 제자들은 내가 일러준 말로, 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랬죠. 예수님은 한마디도 스스로 혼자 생각한 말씀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이게 열매 맺는 1단계예요. 우리가 열매 있는 인생을 살려면 먼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우리가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 진리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모든 죄로 오염된 내 마음,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그 이기적인 것, 세상의 그 악독한 것, 세상의 그 무자비한 것, 세상에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모든 죄악으로 얼룩진 내 영혼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게 해줘요. 정말 내가 너무 몰인정했구나.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내가 너무 욕심에 빠져 있구나. 내가 너무 돈돈하며 돈에 빠져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은 그렇게 영원한 것이 아닌데, 그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용서와 그 모든 것에서 나는 너무 멀리 있구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로 깨끗해진다는 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는 뭐야? 이 더러운 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기심을 버립니다. 하나님, 내 욕심을 버립니다. 하나님, 나 마음이 좁아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그 말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끗하여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깨닫는 것이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다. 회개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1단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고 읽으면서 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2단계가 4절부터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2단계를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네가 깨끗해졌으면 예수 안에 거하라. 거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으면 깨달은 그 말씀을 지식이라고 자랑할 게 아니라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말씀은 먹는 거고 내 창자까지 넣어야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 때 그때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4절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에게 우리가 딱 붙어 있어요. 정말 이렇게 팔이 있는데 우리가 이 가지, 이 몸통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가지거든요. 그럼 이 내 몸에 있는 팔이나 이 손목 하나라도 손가락 하나라도 몸에서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 그 뭐냐면 우리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이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고 그래서 저절로.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면 그 다음에 너희들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전도할 때도 무조건 내가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강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그건 뭐냐면 그게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모진 고난을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고 가시관을 쓰시는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그 사랑, 그 헌신, 그 나를 향한 용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서 그 은혜에 눈물을 흘리고 그 은혜에 내가 마음을 다 주고 은혜를 늘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나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나가서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렇게 욕심이 많고 나는 이렇게 이기적인데 주님은 주님의 그 귀한 몸을, 귀한 거룩한 보혈을 나와 온 세상 사람을 위해서 기쁨으로 다 흘리셨군요. 그 피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네요. 주님은 내 모든 잘못을, 이 평생 짓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네요.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게 그 길을 열으셨네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용서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헌신을 배우고 예수님께 다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합니까? 내 속에 나 개인 인간은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내 속에서 뭐가 나와서 그렇게 훌륭한 일을 못 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는 저절로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는 저절로 용서를 배우고, 나는 저절로 겸손을 배우고 헌신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운 걸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 그 부모의 자식 맞아. 부모님에게 봤거든요. 늘 그 부모님이 그렇게도 겸손하고 그 부모님이 그렇게도 사리분별이 분명하고 그 부모의 진정한 자식이라면 날마다 봤으니까 그런 부모같이 살아야 돼요. 그 부모를 안 닮고 정말 엉망으로 산다면 정말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저절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그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열매를 맺으려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냥 아주 이 말라진 가지가 돼갖고 사람들이 불 속에 던져버려요. 아주 불쏘시개도 제대로 안 되는 쓸모없는 무가치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회개해야 되고요. 두 번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데 이 붙어 있기만 하면 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은혜 받은 대로 내가 은혜를 먼저 강하게 받고 받은 대로 살려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저절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져요. 다른 삶이 나한테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7절부터 8절까지는요 폭발적으로 열매를 맺는 비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도 하는데 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간절히 기도해라. 기도해라. 7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건이 있잖아요.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한 거예요. 그 풍성한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내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풍성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렇게 살려고 내가 마음을 먹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앞에 것 떼고 뒤에만 봐도 안 돼요. 우리가 그냥 뭐든지 기도만 막 금식기도 하고 열심히 하면 다 이룬다고? 그건 아닙니다. 이제 그 기도하는 것의 목표가 우리 주님과 맞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도 내용과 맞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과. 또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한다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도 네가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했기 때문이다. 우리 구약에도 나오거든요. 네가 계속해서 죄를 지고 다른 사람을 못 살게 하면서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네 기도를 듣지 않는다.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어야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이 3단계를 배웠어요. 말씀이 풍성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무단히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나는 그 일이 잘 안 이루어질 때 그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가서 예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그럴 때는 열매가 풍성한 폭발적인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이게 열매가 무엇인가? 열매가 무엇인가? 여기까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9절부터 열매가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것이 예수 안에는 예수의 사랑 안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 가운데서 너는 살아라. 내 사랑대로 너희는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명과 그의 사랑을 동일시했어요. 아버지의 계명도 사랑의 계명입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도 사랑의 계명이에요. 우리가 13장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세족식 하실 적에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때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열매가 뭐냐면 풍성한 열매가 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을 기초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아름다운 기도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기도고 예수의 사랑을 닮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는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걸 깨닫는 게 아니라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10계명 전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4계명이고 나머지 6개의 계명은 부모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사랑하니까 죽일 수 없고 사랑하니까 욕심낼 수 없다. 무조건 축복해라. 그것이 10계명이고 예수님이 주신 결국 마지막 단 하나의 계명은 뭐냐면 서로 사랑.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보이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겠느냐? 서로 사랑하라. 내 주변의 사람을 뜨겁게 사랑해라. 그것이 바로 이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요.
사랑의 열매예요. 그래서 언제 이 글을 쓸 적에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가족 사이에서, 또 이제 친척 사이에서, 사랑하는 이웃 사이에서, 사랑하는 성도 사이에서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뜨겁게 사랑하면 그 열매가 때로는 전도가 됩니다.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고, 뜨겁게 사랑했더니 그 사람이 변화됐어요. 뜨겁게 사랑해서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성공했어요.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내 인생의 열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사랑을 배워서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성도들과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그들이 다 잘 됐어요. 그들이 다 성공했어요.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이것이 열매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이 말씀을 배우고 주님이 가신 사랑의 길을 쫓아서 또 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간절히 이 사랑을 목표로 해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잘 되기를 바라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서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또 확실하게 해주는 것은요,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는 열매를 맺으라고 택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고 택했고 17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준 이유도 사랑하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죠. 사랑하라고. 뜨겁게 사랑할 때 말씀에서 사랑을 배우고 또 사랑하는 삶을 열심히 살고 그 사랑하는 삶이 빨리 이루어지라고 간절히 기도드리고 그럴 적에 열매가 풍성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라고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해서 열매가 풍성한 우리의 삶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귀한 열매 맺는 삶,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우리를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경고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사랑을 깨닫고 또 뜨겁게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성공하라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이 건강하고 그들의 직장이 잘 되고 그들의 삶이 아름다워지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넘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정말 사랑이 많은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여, 우리 인생이 풍성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는 자녀들을 다 구원하며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 모두 강건하며 모두 주님 앞에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귀한 인생을 살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 열매를 다 체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